우리는 지금 여러 차례 이 언약사 강론을 통해서 특별한 그런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심원한 사상을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불의한 죄인이고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의로우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이제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습니까? 진리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과 언약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그 자체가 아주 어떻게 보면 희귀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민족들 가운데 다양한 종교가 있고 저들 나름대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합당한 그런 방식 가운데에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언약의 종교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여러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일하고 살아계시는 참되신 하나님과의 여러분과 영적인 그 관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에서 합당하게 세워지는 언약의 관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사 강론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참된 관계, 저는 이 개념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개념만 생각할 수 있어도 저는 이 설교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내가 있다, 이 생각하는 것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함과 비둔함 속에서 그저 육에 매여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소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고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영적 참된 관계를 가진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 딱 붙들어도 정말 이 설교는 성공했다.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주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법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고 내 열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그걸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복을 준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믿음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가운데 인식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이 이제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실적에 참 이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너무 아득한 거예요. 그 어린 그 나이인데도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뭐 그 어린 나이에 뭐 깊은 세상을 탐구를 하고 얼마나 깊이 궁구를 해봤겠습니까마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빤한 거예요. 응? 너무 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사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이 인생의 의미는 뭐야? 제 나름대로 그런 고민 속에 빠져들다가 도저히 머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줄을 놔버렸어요. 그거 생각하고 살다가는 내가 정신이 나가겠구나. 그래서 그냥 생각줄을 놨어요. 근데 바로 그랬던 제 자신, 아무 무엇 하나 허공에서 잡을 것 없는 허무한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음을 딱 가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다 따닥따닥 다 들어맞는 거예요. 아, 예수 복음만이 진정한 진리구나.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새 생명의 관계를 맺는 거구나. 그 안에서 내가 진리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만이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이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에게도 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화목, 이 평화, 평안, 이것을 그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 은혜의 방식으로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방식이 그 형태를 가지는데 그 형태, 폼, 그거는 뭐냐? 바로 믿음의 폼, 형태로 이 은혜의 방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는 언약에 대한 표현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 액세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제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액세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접근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복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그 문이
닫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행위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신을 찾고 있을 것이고 그 신의 본체, 신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생명을 그 속에서 찾아보려고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 접근 권한은 함부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어른들은 못 보셨겠지만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재미있게 본 적이 있어요. 물론 SF 영화고 가상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픽션이지만 거기서요 자의식을 가지게 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주인공인 네오와 함께 막 싸워요. 근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요새 인공지능 그죠 AI 인공지능을 가진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의식을 가졌다. 이것도 사실은 허구긴 한데 이 자의식을 가지게 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요원이라고 나와요. 요원. 스미스. 그 요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자의식을 가지게 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네오를 잡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재미있게도 시온의 문을 따는 코드를 네오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이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말하자면 영적인 아주 깊은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시온의 영광이 이런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성경적인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SF 영화에다가 표현을 하는데 그 시온은 다름 아닌 천국을 얘기해요. 근데 이 인공지능,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조차도 뭘 찾고 있냐? 그 시온의 문을 따고 들어가는 통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도 인간이 그토록 시온의 그 출구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온의 출구를 찾으려고 절간을 가고 성당을 가고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왜 거기 가가지고 지성으로 불공을 드리겠어요? 시온의 문을 그걸로 열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죄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왜 못 들어갑니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접근할 수 없도록 화영검을 두고 천사들로 지키고 있죠. 그게 시온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셔서 누구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고 의로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아니면 그 에덴 동산에는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은 뭐 때문에 들어가냐면 그 동산 중앙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아무나 함부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화영검을 두고 천사로 하여금 거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권한이 없으면 에덴 동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는 함부로 따먹을 수 없어요.
말하자면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서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 권한. 그래서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법적인 언약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언약의 문이 이제 누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은 그들에게는 이 언약의 문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열려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죄사함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문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언약의 문이 세워지고 열려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패스키, 이 패스키가 있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은혜에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서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죠. 뭐가 믿음으로 서 있어요? 구원의 문이 믿음으로 세워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언약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영광의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축복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언약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요한 영적 의미와 교훈이 바로 뭐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접근 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문을 열 수 있다. 믿음이 그래서 키인 거예요. 키. 누구를 믿음이? 예수를 믿음이 시온에 들어가는 키가 되는 거예요. 공의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 여러분 그저 호의를 베풀어 줄 때도 거기에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고 선의를 베풀 때에도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의 명예예요. 그죠? 그거를 내가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남한테 어떤 거리에 불황자에게 적선을 한다 치더라도요, 내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내가 그냥 툭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므로써 내가 이 10,000원이라도 내가 적선을 한다. 그러면 그걸 줄 때도 그걸 주는 내 자신의 명예가 거기에 같이 있죠. 그렇죠? 그걸 가치 있게 여기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냥 안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도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저는 뭐 얼마 산 인생은 아니라도 제가 살면서 한 가지 인생에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함부로 베풀면 안 되는구나. 제가 이걸 하나 배웠어요. 그건 뭐냐면 조건을 두고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예롭게 내가 가진 가치를 그에게 주어라는 거예요. 명예롭게.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구나. 여러분, 주는 자도 명예롭게 줘야 되지만은 받는 사람도 그 호의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면 안 돼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전화 놓으니까 그걸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함부로 호의를 베풀면 안 되는구나. 아무렇게나 선의를 베풀면 반드시 그것이 짓밟힌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지금 막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고 정말 갈급하고 애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에게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거지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놔요. 한 푼 주십시오. 당신의 긍휼과 자비만을 내가 바랍니다. 이러고 적설을 하잖아요. 그죠? 긍휼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손을 벌린다고요. 그럴 때 주는 사람이 자기의 명예를 따라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호의로 베풀어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거 받아도 당연한 줄 알아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함부로 주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전화 오니까 고마운 줄도 몰라요. 저는 사실 성격이 먼저 주거든요. 제가 막 알아서 줘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놨더니 내가 짓밟히는 거예요. 줬더니. 그래서 이제부터 함부로 안 주기로 했어요. 함부로 안 주는 법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겐 은혜를 주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선포되는 걸 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겐 은혜를 주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자는 여지없이 심판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얻으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아무한테 사랑을 안 베풀어요.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택하신 자에게 그걸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함부로 그것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가장 귀한 진주를 그래서 돼지한테 함부로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긍휼과 자비만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도 그러고 2절에도 그러고 반복적으로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2절에서는 믿음으로 서 있다.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이제 영적 새 생명의 언약의 관계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바이 페이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이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첫 언약 때는 그게 없었죠.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아담이 들었으니까 그거 순종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은혜로 서 있는 그 문이 바로 믿음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얻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 공의를 자기 몸으로서 담당하시고 자기의 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망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언약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땐 거기에 반드시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저 내가 믿었으니까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언약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언약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양자 사이에서 이 합당한 방식의 이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언약이 성립된다?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이해예요. 내가 믿어서 언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가 중보자로 딱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런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서 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이건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모두 소멸시킨 거예요. 이제 그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땅에까지 뭐가 서 있었어요? 사닥다리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하늘에 열려 있는 문으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뭐 개천절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려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그 천국 문으로 못 들어가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화평케 되고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던 우리들,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편하게 지내지만 예수의 영이 없고 복음의 권세를 가지지 못한 이 세상 죄인들은요, 마귀가 그들 속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뭐 귀신 얘기 같은 게 21세기에 뭐 귀신 들렸다, 뭐 마귀가 사로잡혔다, 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욥의 집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죄가 가득한 곳곳마다 악마가 역사하고 주의 영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행패를 부리고 나쁜 짓을 하고 다녀요, 악마가.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면서 산길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은혜와 권세 가운데 있는 언약의 자녀들은 사탄이 건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장 15절에서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인류에게 주신 바로 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의 약속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거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핵심은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역사와 계시의 증거가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성경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도와 목적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시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시며, 그가 바로 만유의 상속자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며 언약의 실체시다. 이걸 성경이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키는 예수인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그걸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맨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무감각한가 봐. 성경 백날 읽어보세요. 이거 이해하나? 예? 목사가 얘기 안 해주면 절대 몰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뭐 영화 이야기도 하고 시온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성경에서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 시온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패스키, 코드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패스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시온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비밀의 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 그 이름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개방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왜 예정의 교리와 선택의 교리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만민에게 모두 이 복음이 다 열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과 영광과 자기의 주권과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아무한테나 막 줘봤더니요 안 좋아해요. 받았는데도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받았는데도. 그래서 이놈 봐라. 아니 내가 줬는데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왜 그 기분 나빠 떨떠름하게 해야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악한 자들한테는 함부로 호의를 베풀면 안 되는구나. 겸손하고 줄이고 애통하고 진정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 내가 줘야 나의 선행이 바르게 취급받는구나. 제가 그걸 인생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한테나 함부로 안 줘요. 제가.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도 그의 은혜를 시여하시는 그 방식도 동일합니다. 저는 이건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죠. 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복음의 은총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그에게 열어주시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닫아버리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삶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된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아, 무조건 사랑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예? 특히 하나님에 속한 것, 복음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목사로서 복음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구나. 귀한 것일수록 이것을 귀하게 다루어야 되는구나. 예?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예수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처럼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이거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자식들도요, 기르실 때 자식들한테도 부모가 내리사랑이라고 막 퍼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으로서 이렇게 내가 아낌없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네가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그런데도 마지막에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세요? 잔반을 예수님이 그거 함부로 버리지 마라.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 아버지가 주신 은총을 귀하게 여겨라 이건 거예요. 남은 거 아무렇게나 막 허랑방탕하게 갖다 버리고 막 갖다가 짓밟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인데.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는 자는 그래서 생명의 비밀의 문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 이 베일에 휩싸여 있고 굳게 닫혀 있었던 시온의 문이 우리 죄인들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열쇠가 되신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이사야서 22장 22절.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선지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선지자가 다윗의 집이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가 내 앞에서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다윗의 집이란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언약의 집의 열쇠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 열쇠를 짊어지고 서 있는 거예요. 문으로 서 계시는 거죠. 이 다윗의 문을 여는 그 열쇠예요. 예수님이. 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닫히면 누구도 열 수 없어요. 무슨 문? 시온의 문, 천국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언약의 문, 은혜로 들어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만이 키가 되고 패스키가 돼요. 예수만이 열쇠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열어 제쳐 놓으시면 아무도 그걸 닫을 자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닫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닫히면 끝이에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시온의 문으로 어디 뒷구멍으로 개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인공지능 AI 아니라 스미스 요원도 그건 못 뚫고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의 긍휼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그들, 예수 믿는 그들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중보자. 그가 바로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영광의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또 그 안에서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서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방식을 일컬어서 합당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당한 방식.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는 그래서 rational way, 합당한 방식이에요. reasonable pace.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서 지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열정과 내 종교적인 열정, 감정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물 마신다 그 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음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로마 11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의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죠. 참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묘사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인식됩니다.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 안에 바로 뭐가 들었냐면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과 섭리가 그 한 절 말씀 속에 응축되어져 있어요. 역동적으로 응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자, 특별히 제가 이 구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적인 협약에 근거하고 이제 그것이 역사의 과정 속에 드러나게 되며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목적도 결국 하나님 자신 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안에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역사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언약사 강론을 통해서 특히 이 언약과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역사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 그분 자신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과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특히 그걸 보여줘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사 강론을 통해서 제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헤르만 바빙크 박사의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하나 나누어 드렸죠.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빙크 박사님의 그 개혁 교의학 중에서도 참 이 부분을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위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적 협약, 팍툼 살루티스라 그랬어요. 이것을 정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바빙크 박사님도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그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압권이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언약과 삼위일체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글을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구원 협약은 신적 본질 가운데 있는 삼위의 관계와 삶을 언약의 삶으로
최상의 자의식과 최상의 자유를 지닌 삶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언약은 여기 신적 본질 내에서 그 풍성한 실제를 갖는다 그랬어요. 언약은 신적 본질 내에서요. 신적 본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자도 실체시고 성령도 실체시고 성부도 실체세요. 그런데 실체가 몇이 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한 본질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 신적 본질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줄 보면 구원 협약은 신적 본질 가운데 있는 삼위의 위격의 관계와 여기에서 번역을 역자는 삶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생명, 영어에서는 이걸 그냥 라이프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생명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이것을 언약의 생으로 또 최상의 자의식,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최상의 삼위 하나님의 자기의 아심, 자의식과 또 그분의 자유, 최상의 자유를 지닌 그 생으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구원 협약이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빙케 이 글을 좋아해요. 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 극치의 자의식과 그 최상의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 구원 협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 속에 나타났다. 그 역사 속에.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첫 언약 배웠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옛 언약이 있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 언약. 아유, 그 사람 공부 잘하셨대. 예,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가 다 어디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협약. 이걸 우리가 구원 언약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구원 협약이다, 순데케다, 포에데레다, 포에두스다. 저는 그런 의미가 더 좋다고 봐요. 어쨌든 그 다음 줄 보세요. 자, 그 다음. 자, 계속 읽습니다. 삼위 사이의 언약은 온전한 의미에서 언약이라 할 수 있다. 제가 여기서 그 관로를 쳐놨죠. 그건 제 4족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삼위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야말로 사실 온전한이 아니라 완전한이 더 좋아요. 온전한 의미에서 참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첫 언약도 있고 옛 언약, 은혜 언약도 있고 또 새 언약도 있지만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약은 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 언약이 사실상 가장 완전한 참된 언약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최상의 자유와 완전한 합의가 여기서 일치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의 일치, 합의. 우리가 이걸 콘실리움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의논,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라 그래요. 그리고 구원 사역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구원 사역은 삼위의 사역이며 이를 위해 성삼위일체 위격 모두가 협력하고 그 가운데에서 각 위는 자신의 독특한 사명을 수행한다. 자, 그리고 예정을 포함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전면에 부각되었으되 삼위일체적 성격이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기에 구원 협약에서 구원 사역의 신적 아름다움은 완전하게
드러난다. 이것이 특별한 신적 사역이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언약과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일치와 최고의 자의식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이 의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서 이 의논, 회의, 이 말인 거예요. 회의. 하나님의 안에서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언약이다. 그리고 역사는 이 구원 언약이 역사의 과정 속에 이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점진적인 과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게 시온 아르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이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바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궁극의 아르케와 텔로스, 시원, 그리고 그 목적, 이 모든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삼위께서 은밀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그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새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최절정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과정이고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모형이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 언약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 뭐까지 얘기하냐면 아담의 존재, 첫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담조차도. 아담은 하나님이 원래 온전한 존재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언약의 대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불순종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비밀한 경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역사가 그를 지시하고 있고 그에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인 경륜과 섭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과 삼일체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언약의 경륜을 우리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 어떤 행위로나 어떤 인간의 지혜로나 그 어떤 사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시온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예수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언약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이 언약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